오늘 그 새벽 기도 설교를 맡은 김영호 장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말의 거듭남을 통해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생활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 그 맥락을 좀 보게 되면요, 그 3장 13절 17절에서는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마음속에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4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통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에 대하고 혀에 대한 말에 훈련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성화와 영화의 가정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구원이 확실히 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행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성경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른 성경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화와 영화의 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함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말, 축복의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죄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렇게 십계명을 어긴 죄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외에는 제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저희들이 읽은 혀에 대한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서가지고 또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에 실수도 하고 잘못하면 또 말이 잘못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에 상처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 자신에 대한 말이고 저에 대한 간증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혀에 의한 죄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옛말에 새치 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틀려요. 그죠? 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이 혀로 인한 말로 인한 죄 이거는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말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럼 말에 대한 죄는 그럼 상대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저한테 주일날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냥 저놈 미친놈이네 이랬을 적에 제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전혀. 왜? 그 사람은 저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말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인간관계에서 저희들이 우리랑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과, 그죠? 그다음에 교회와 직장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말을 섞는 사람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는 거를 종종 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또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말하는 사람의 그 인품을 그 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 사람이 인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들 하죠.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절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에는 혀는 이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8절에는 혀는 큰 위력을 갖고 있지만 조절하기가, 길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혀는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혀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1절이 왜 나왔는지를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조심을 하라고 사라고 그러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는 사실 교단에서 한 40년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 큰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제가 그 자만심에 빠져 있기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거나 학생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선생, 쉽게 얘기하면 지혜자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하는 행동을 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면은 잘 아시듯이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선생님입니다. 가정에서는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의 경우는 사실 여기에 나오게 된 게 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완회의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선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절과 5절에서는 야고보서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치혀를 조심하라 이런 옛말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갈과 말, 큰 배와 작은 키, 작은 불과 숲, 이 세 가지의 자연 현상들로부터 예수님처럼 야고보 사도도 비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재갈과 말, 큰 배와 작은 키, 작은 불과 숲이 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갈이 힘이 센 말을 제어할 수가 있고 작은 키가 큰 배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혀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랑을 하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도 그 힘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서는 두 번째,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이 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 온몸을 부패시키고 더럽히는 존재이며 사탄적이고 강한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답니다. 말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또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가지고 말이 이렇게 둘러둘러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퍼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모든 야생동물들, 공중의 새, 땅 위의 벌레, 해상의 생물 모두가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인간도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 실수를 3번씩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것이 퀘스천 마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은 이런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8절에서는 이제 혀를 악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혀를 악이다. 독이 또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독사의 독처럼 독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혀 하나 가지고 세치혀, 뭐 작은 혀 가지고 이 증오와 죽음으로 내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여기에 모인 세대들보다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SNS나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 또는 댓글로 사실 보이지 않는 글이지만 그거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사실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언어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사실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 언어의 폭력성이 아주 대단히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세대예요. 교회에서 사실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언어에 절제된 언어를 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죠. 찬송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 상태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면 두 마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마음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찬송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지만 저주의 말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돼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혀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가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과 나무들을 보게 되면 그 식물들과 나무들은 저희들에게 꽃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뭇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 가지고 짐승과 동물과 저희 새들과 또는 인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한 그런 그 행동을 합니다. 사실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나무와 식물들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식물과 나무들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본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건 뭐냐면은 축복의 말만 하라는 거죠.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식물과 나물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인 저희들은 사실은 두 마음을 빨리 접고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열등감이나 교만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험담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한번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상대방의 격려대이나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비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합니다. 사실 저 자신한테.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안 된다고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항상 저의 기도,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에는 항상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성경 결론은 그겁니다. 말 조심하자. 우리가 불 조심하자 이런 것처럼 말 조심하자. 그런데 사실 이 말 조심하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단한 각오와 부단한 기도와 또는 부단한 자기 절제력이 아니면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 같이 저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형제 자매, 아마 저 집안의 저희 가족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을 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일 예배 나오니까 수요일에 한 번, 토요일 예배 나오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부부 외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출가한 아들, 딸을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는 그 가정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형제 자매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해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가치와 능력, 어떤 편견 없이 충분히 인정을 해주며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위신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로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예의 있게 존경하고 생활 속에서 부모와 가족, 친구와 모든 이웃을 존중하며 축복의 말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